22장 1절 말씀. 22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맹세, 오늘하고 다음 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로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언약의 씨 이삭을 물려주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던 그 불임 부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아주 기쁜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없는 집에 아이가 생기면 그 집에 어때요? 웃음 바다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웃집 사람들이 애를 못 낳아서 우리가 애를 먹는 것들을 종종 보잖아요. 그럼에도 한 10년 있다가 애가 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막 그냥 뛰고 막 그냥 이뻐 어쩔 줄 모르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 사라에게 이 경수가 끝나고 이제 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이를 주셔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너무너무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삭을 바치라고 오늘 본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름답고 예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또 바치라니 얼마나 마음이 어땠어요? 무겁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이삭은 나무 단에 지고 먼 길을 갈 수 있는 만큼 성전으로
장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이삭이 한 17에서 2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성경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진실함을 어째서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이 순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두 종에게 나아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로 돌아오리라. 창세기 22장 5절 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신앙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어디까지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식을 바치라는데 바칠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재산을 바칠 수는 있지만 아들만큼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들보다도 더 귀한 건 뭡니까? 손자 손녀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손자 손녀들은 더 이쁘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의 가운데서 대받을 것이라.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어쩐다? 살리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어쨌습니까? 살아난 부활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의 믿음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정한 산으로 제단에 가서 나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이삭을 결박하여 칼로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어가지고 칼로 베서 죽인다고 생각해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순종하며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꽁꽁 묶어서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자식이 있을 겁니까? 없다고 봐요.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묶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힘이 있는데 아버지는 100살이나 된 노인인데 젊은 아이가 순순히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22장 12절 오늘 본 말씀에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숯불에 걸려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 대신 순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순양은 이삭을 대신하여 첫 번째 대속 제물로 하나님이 대속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 중에 맹세가 포함된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축복을 할 때 미리 축복부터 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무엇을 해야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나무 제단 위에 놓았을 때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명사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제는 내가 내 하나님 말을 준행하였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어쨌어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언약은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에서 차지하리라고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로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째요? 복을 받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람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이 약속했던 언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이었죠. 여자의 우선이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입니다.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온수의 진을 부수고 승리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온수는 인류의 패배를 시키는 죄와 사단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우선은 온수에 대하여 승리할 것이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요셉,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적의 문은 차지함과 천하 만민의 구원의 복을 얻을 길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흐름에 다시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 아무 조건이 어째요? 없었습니다. 하나님 홀로 피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7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 언약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안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후에 할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까지 아브라함은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공로로 맹세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공로로 언급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이라고 16절에는 본문의 16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순종하였으니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 이삭에게 약속할 때 다시 또 등장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유례와 내 법도를 지킴이
이라고 26장 4절부터 5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계명을 지켜 율법,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내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같은 언약을 이어받는 야곱에게 아무 조건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무 조건이 없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약속을 일실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리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무 조건도 없는 은혜의 약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할례 언약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안전함의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삭 번제 사건 이후 아브라함의 순종은 근거로 맹세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의 순종을 근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일어서는 같은 약속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아브라함은 언약은 흘러가는데 왜 무조건과 조건이 파도처럼 출렁거리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시험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흐름에서 마지막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내가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과 마지막 족장인 야곱에게는 역시 아무 조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권적으로 이루시는가는 것입니다. 큰 흐름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가는 언약에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언약을 성취해 가는 큰 물줄기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의 언약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언약 파트너의 믿음과 순종을 꼭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언약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언약의 파트너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약속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권적으로 성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파트너의 믿음과 순종까지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겠다는 뜻으로 내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에 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은 후 그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허물을 보일 때 하나님은 계속 그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온전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약속에 따라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기근을 피해 이집트 땅에 이주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뭘로? 누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시오라고 창세기 12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바로에게 내어준 대가로 많은 가축과 종들을 함께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지참금을 받고 아내를 어쨌어요?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내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그의 집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바로는 즉시 사라를 어째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지참금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갖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둘째 사라의 종 누굽니까? 사라의 종 여종 이름이 언론에서 또 생각이 나. 예? 하갈을 또 그때 이제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 데려온 조카 롯은 결국 많은 그 재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한 조카 문제를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아브라함은 또 한 번 합니다. 그날 지역에서 반복해서 그 사람에게 아내를 사라를 어째서요?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날 왕이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데려감으로써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 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거짓말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그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가축과 남녀 종을 주어 아브라함에게 또 보내주었습니다. 아내도 보내주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허물을 눈을 감아주시고 오히려 뭐를 했어요?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과 종을 누리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허물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죄를 지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명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명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